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보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낙심이 될 때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도 우리의 상황이 어두웠던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우리 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가게 됩니다. 이 마트에 가게 되면 장난감 코너를 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조르지만 부모님이 쉽게 사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장난감을 손에 쥐기 위해서 더 많이 부모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엄마, 아빠, 제발 사주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피곤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국 부모는요, 아이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움직여서 장난감을 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또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억지로 과부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들어줬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보다도 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끈질긴 기도가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건데 끈질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해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싫어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점점 멀어져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1절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말씀해 주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로 습관처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과 친구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1년에 12번이니까 12번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대화하게 되고 자주 소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연결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단서를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죠?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이 뭘까요? 바로 지쳐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쳐서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데 이 몸 바로 기도하며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육체가 아플 때 정말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봐 라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와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쉽게 낫지 않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려야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도하게 되면 바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초서를 위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처음에 둘러보면서 기도처가 나오지 않을 때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시기를 주시고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기도하게 되면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고 깊지 않지만 사람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때로는 기도하지 응답이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둔 기도는 없습니까? 혹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에 아예 기도조차도 시작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거나 낭망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다시 우리 안에서 기도의 불씨를 되살려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끈질긴 기도는요, 바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 속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불의한 재판관이고 한 명은 과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죠. 원래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이익과 편만함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과부는 어렵게 살아가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줄 남편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무엇이냐면 재판관에 찾아가서 계속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바로 들어주지 않아도 거절해도 무시해도 바로 과부는 계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요 너무나 귀찮아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을 들었는데 하물며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는데 응답을 들어주는데 바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 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내가 편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거죠. 어떤 아이가 5살 정도의 아이인데 운전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졸라댑니다. 그 부모가 바로 허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만한 연령도 되지 않았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도 되지 않았고 아직 그만한 실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요 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바로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점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내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요, 기도와 믿음의 연결성, 기도와 믿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 포기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든 않든 응답이 늦어지든 빠르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차량 정비소가 있고 또한 정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제 차를 좀 고쳐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분명히 내 차를 고쳐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비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의심이 들고 한두 번 두드리고 바로 믿음이 없다면 그냥 돌아와서 오겠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 분임을 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잠깐 포기하고 상처받고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는 응답이 늦어져서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너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니? 하고 질문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끈질긴 기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어주시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